저는 저의 영적인 멘토 중에서 책을 통해서 존경하게 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해마다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면 저의 서재에서 다시 꺼내어 읽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들의 모본이 되고 있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르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목적이 이르는 삶, 꽤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전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서 40일 동안 이 책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루하루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워렌 목사님은 서론에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오도록 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40일간의 영적인 여행을 통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대답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며 무엇보다도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책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후좌우를 보시며 성공한 사람이군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로 인해 영생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되고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 목적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많은 실패와 내려놓음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매일 이 목적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라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셨습니다.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금식과 기도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다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구가 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사렛보다는 해변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로마로 통하는 국제 도로가 나 있던 가버나움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의 인구는 약 2,000명 정도였고, 이것은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외국인들로 북적대고 있던 가버나움을 그의 전도 사역의 본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많지 않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나 혹은 그 외의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기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마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변방의 갈릴리, 가난하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해지는 갈릴리에서부터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스스로 메시아를 사칭하며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르침을 가지고는 그곳 사람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쟁쟁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시기했기 때문에 갈릴리만큼의 큰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비전은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하는 변방의 갈릴리 지방이나 혹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는 유대 지역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평생 유대나 갈릴리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역의 범위만큼은 땅끝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르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같이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으신 줄 알고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으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직장, 이 사업체, 우리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좀 가까이에서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초청을 받았을 것이고 또 잠시 쉬어가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가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즉시로 떠나고, 장모께서 예수의 일행을 위해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각색 벽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무렵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든 피곤에서 씻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건강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지쳤을 것이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유명세를 탔구나. 이제 스타 전도자가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의 기도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유명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도 그분의 기적을 더 바라게 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런 자리를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목적,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서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을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대중 속에 파묻혀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이란 바람과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자신들의 유익에 손해가 간다 싶으면 어느새 원수가 되고 대적으로 변해버리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그날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일찍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 기도의 전통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에 따라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셨고 그날에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할 때 당장에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았지만 이미 예수께서 세우신 계획은 더 많은 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으므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쉽게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에 더 우선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를 분별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사순절의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금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교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꼭 신방을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방금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정한 대로 제가 방해받지 않고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순간 금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멀리 살고 있었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방이 어렵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왠지 그분의 힘없는 목소리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금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갇혀있는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 저는 그날 그분에게 가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살 길은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눈물로 밤을 지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늘 제가 대했던 교우였지만 그가 이런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심 식사와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은 후에 제가 떠나올 때에는 그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리 기도를 통해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저의 삶의 목적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뜨고 있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다는 소식을 지난 주일에 들었을 때에 주일 오후라 부담 없이 저도 가겠다고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중에 그것이 토요일 저녁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심히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작은 거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설교도 중요하고 제 몸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모처럼 우리 교우들이 18명이라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 나들이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조금 피곤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예,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회당에서 한 남자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집에서 여인이었던 장보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 그 계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가급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갖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들이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계획들과 연관되어서 순차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 없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한적한 곳에서 머무는 것은 어쩌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홀로 머물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안식함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다 기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나왔는데 만나서 계속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북미주 복음주의 운동인 코스타의 강사로 가서
거룩한 독서법이라는 렉시오 디비나 영성 훈련을 인도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사막의 영성 훈련으로서 매우 오래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전통입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렉시오, 같이 해볼까요? 렉시오, read, 읽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 같이 할까요? 메디타시오, 묵상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며 되씹으며 일하다가도 꺼내서 되씹고 묵상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라쇼, 기도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성이 다 비어질 때까지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이 점점 기도를 통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 이제는 젖을 먹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컨템플라쇼, 안식하기라고 말합니다. 그저 침묵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찌들고 지쳐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내적인 건강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4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단계는 바로 여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안식하는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필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분주해진 우리 사람들은 이 3번째 단계 기도하기까지 해서 멈추고 가장 중요한 안식의 단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고 안식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흔들림이 없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하루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혹은 이 일 저 일로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도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경우는 이처럼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나 혹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을 때 혹은 12 제자를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할 때 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특별히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사람들의 유혹을 피해 홀로 하나님께로 가셔서 거기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재충전의 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루의 삶 동안에 살아갈 방향과 계획을 알게 해 주실 것이며 세상의 유혹과 쉽게 변하고 마는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하루의 일과 속에 파묻히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끌려다니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시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어머니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장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